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의 흙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쳐서 땅의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들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또 준비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 모아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고 또 그분을 두려워함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복을 성도들에게 설교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그들이 생애에서 풍성하게 향유하게 되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주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들의 전쟁,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라. 지난 시간에는 앞에 세 가지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은 이제 뱀을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또 나머지 두 가지 기적은 재앙이었죠. 그래서 강이 피로 변하는 것들이라든지요. 또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왔던 심판이라든지 이게 이제 심판, 바로 그 재앙에 해당하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재앙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사실 어렸을 적에 그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 구절을 자주 인용할 때 후반부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걸 사실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 말을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요.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의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비참함이냐니까 그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들의 손으로 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죄의 본성을 갖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는 부모 세대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주가 누구이신지를 배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심해져서 죄를 심판하시고 의와 공의로 땅을 세우신 분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분 이야기는 사실 하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식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평소 생활 중에서 그 아이들한테 알려주기가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고 싶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 경의에 차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이것이 훨씬 강하죠. 자연재해, 오지 않던 기근, 폭풍, 우박, 천둥, 번개, 지진,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나약함, 그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개한 존재인 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는 본능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초월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그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경이로운 존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경배하기를 원했고 그들로부터 보호와 안녕을 약속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정작 그분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이 세상에 왔더니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죄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목적이냐니까 자기들의 안녕만을 보호받기 원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더러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의와 죄,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것을 심판하고 이 땅 위에서 공의를 구현해내지 않습니다. 이런 신들은요, 인간의 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바로 그런 신을 원하는 겁니다. 오직 그저 그 신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니까 장난기, 심술, 원한이라든지 분노. 그래서요, 그 존재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만족시켜주기만 한다면 재앙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당들의 존재 이유가 된 것이고요. 모든 미신의 제사 체계의 기본이 됩니다.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얼마나 추악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선하심을 향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분 한 분을 제쳐놓고 잊어먹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신들로 만들어서 섬겨야 하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기를 거절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 신들의 이름들을 좀 봤는데 무슨 신들의 정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신들 자체도 어떤 종류들이냐니까 다 불결합니다. 간음합니다. 음행한다고. 동성연애합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숭배의 방법이 뭐냐니까 수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별 희한한 질병이 많았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60절에서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의 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없던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한 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한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선하심을 베푸시는 손길이 될 수도 있고 권능과 심판을 베푸시는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신들의 저주와 미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든 미신들, 뭐 관상이라든지 무슨 별자리라든지 무슨 점이라든지 무당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 모두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첫 번째로 이가 되어버린 흙의 심판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읽어왔었습니다. 그 이집트 땅을 지켜주는 신의 이름이 뭐냐니까 셉이라는 신인데요. 땅의 흙으로부터는 식량이 나옵니다. 어떤 국가든지 자체 농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뭐냐니까 왜 해외에 먹을 것에 의존이 높아지게 되면 나라 전체의 명주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체 농산업을 발전시키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만큼. 그리고 이집트의 세금 역시도 땅으로부터 나온 산물이 지불이 된 것인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기 위해선 지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글 그대로 풀면 이 지력이라는 게 땅의 양분, 미생물들, 또 산소, 토양의 구조라든지 산성도라든지 또 배수력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작물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을 그 땅이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이 지력인데요. 이걸 잘 갖추게 해주라고 기원하는 신이 그 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병충해라고 하는 그 개미나 진딧물, 나방류 등이 없고 또 곰팡이균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 것입니다. 그 신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 앞에 이 셉은요,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땅에 흙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전역의 땅의 흙이 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세대는 아닌데 제 앞선 세대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전만 해도 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어내면 그 이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손톱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톡톡 터진다고.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두피를 물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괴롭힙니다.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가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이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인들은 이 때문에요. 이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눈썹을 제외하고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발은 이집트에서 발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 그 자체, 무기질인 무생물들로부터 살아있는 곤충인 이가 나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적부터는 이제 흉내를 못 냅니다. 마귀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된 것들이 있죠. 이제 거기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의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조된 것 내에서의 기적적인 치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치유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까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적인 존재인
짐승 앞에 서게 되는 거짓 선지자도 나오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니까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까지도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부터 살아있는 동물과 곤충을 만들어내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창조 행위는 흉내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마귀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이것을 따라해 보려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법사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19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finger of God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손가락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에 성령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표가 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손으로 예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의 돌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누가 기록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표입니다. 모세에게 전달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손가락들은 또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빌론의 벨사살 왕의 그 눈 앞에서 궁전 회벽에 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성경은 이 주의 손가락에 의해서 하늘들과 달과 별들이 지음받았다라고 시편 8편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하늘들과 별과 달이 지음받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손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필사하게 하셔서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필사되어서 보존되어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번역하실 때 이럴 때도 막 놀랍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신한테 번역하게 하시는 것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으시는 손길, 그것은요 성도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기도 하시고요. 탁 싸매신다고 그 마음을. 그리고 찢어진 그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기도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훈육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나귀 같은 사람의 입에는 재갈과 고삐를 채우셔서 이렇게 완악한 자들을 다루시고 또 고운 가루로 갈아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있죠. 아주 곱게 갈아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격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맷돌질을 당하면서 인격이 아주 곱게 갈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과 잘 섞여서 반죽이 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빚으시는 것입니다. 물레 위에서 올려놓으시고 토기장이의 그 손으로 빚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 위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교회에 관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적지적소에서 성도들이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회중 가운데서도요 적지적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라고 하신 자리에 그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뽑아내신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자리에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각자의 위치에 있게 하셔서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정교한 손길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때 이제 여기 계시던 형제님 한 분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그 주에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죠. 다른 성도들의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근데 그 주일에 화요일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일에 노수환 형제님이 오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울리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요, 그분의 손에서는 좋은 것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서기관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파라오와 이집트를 이를 통해서 이제 치신 주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두 번째로 파리떼의 심판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네 집안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 내가 그 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구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갈라서 어줍지 않게 내가 저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를 건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얼마 전에 서울에서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곤충 때문에 계양구와 서울 전역에서 큰 권역을 치렀었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파리의 일종입니다. 시야를 방해하고 악취가 나게 됐고요. 차들이 그 벌레들이 죽고 나니까 막 부패가 됩니다. 쇠가요. 산성이니까 그 부패가 되고 나면 그 시체가. 꽃들의 수분을 도와주는 익충이라고 해서 그냥 둬도 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조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이나 귀에 들어갑니다. 이 파리가. 그래서 병원비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이 본문에서 이집트가 숭배하는 파리 모양의 신이 있거든요. 얼굴이 파리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신들이 없었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것들이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관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땅에 서 계신 것입니다. 파리떼가 온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는데 24절에서 바로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여러 가지를 부패시킵니다. 자기 몸에 바이러스들과 세균들을 묻혀서 여기저기 앉죠.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죽게 되면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부패를 시키고 썩게 합니다. 파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항상 악한 용례로 사용을 하십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비엘세붑이라는 마귀의 이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파리들의 주, 배설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들이 아무 곳이나 날아다니며 사람들이 귀에 윙윙거리고 더러운 것들을 옮겨 다니듯이 더러운 영들도 마귀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러운 생각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정욕들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알을 깐 파리들의 구더기가 꿈틀거리면서요, 부하에 나와서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과 또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특히 영화라든지 그림들이라든지 소설들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온 온갖 세상에서 생산해낸 영상들이라든지 음란한 그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점에 대한 소문들, 헛소문들이라든지 가십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싹 들어오면요, 아주 쏙쏙 잘 들어와서 박혀버리는 겁니다. 탁! 그러면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부패한 것들을 옮겨서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썩은 전도지를 수없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선가 부패를 일으키고 더러운 것을 옮겨가지고요, 냄새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파리가 윙윙거리면서 사람의 신경을 거슬르죠? 그것처럼 그런 생각들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도 막 자기한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체가 안 된다고. 또 자기 마음 안에 쓴뿌리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결례를 했다. 계속 떠오릅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화만 나고요. 마귀가 계속 잉잉거리는 것입니다. 파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일단 원천을 막아야겠죠.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야 이제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든지 할 것인데, 수도꼭지는 다 틀어놓고 바닥에 가득 찬 물만 퍼내고 바닥을 닦고 있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의 정욕들에 많이 노출된 것을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이제 뇌에서요, 그렇게 접했던 정보들,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일상생활 하고 있을 때도 파리가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듯이 우리 눈앞에, 귀에, 생각 속에 바로 더러운 영들이 그런 죄들을 붙잡도록 미끼를 던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더러운 영들이 그런 죄들의 제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파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 지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절대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니까 파리랑은 다릅니다, 이제. 정결하고도 흰 비둘기가 그 사람 위에 내려오듯이 성령의 생각이 그 자신들 안에 여러 경로로 이렇게 따라들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내려주셔가지고 좋은 고안들을 하게 하시고 좋은 지혜들을 내게 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집트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이 파리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파로가 이건 도대체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섬기라. 25절에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은 이 세상에 속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이 있는 곳에서 분리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분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과 이집트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은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었는데, 나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성경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또 타협을 제시받았죠? 28절에도 타협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세상과 성별을 해라. 그런데 이 땅에서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상적인 것들에서 어느 정도 성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 배교해버린 교회들에서부터도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지는 마라. 성경 침례교회,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 속하긴 하는데, 거기서 너무 하나님께 빠져있지는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계속 타협하고 중도를 찾게 해서 회색지대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능성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왕국에서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진전시키려고 하고, 믿음을 더 정결케 해보려고 하고, 더 바른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할수록요, 마귀는 여러 가지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까지는 가지 마. 거기까지는 가지 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길은요, 고귀하고 영광에 가득 찬 일인 만큼 마귀도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세력은 아주 체계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위계가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마귀도 군대를 운영하는데 군대를 누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상대할 그런 계략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세 번째로 가축들의 전염병의 심판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기간을 정하며 말씀하시기를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인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1절과 2절처럼 파라오가 가게 하라.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권능을 갖고 계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파라오가 붙들고 있는 손을 강제로 열어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파라오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냥 주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파라오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에게 기적이나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빼내실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당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야곱에 의해 이집트 땅에 왔을 때에 파라오의 밑에서 복종해야 했습니다. 파라오로부터 선한 것들을 일부 받아 누렸던 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을 머물게 하신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자기 명령과 충돌하게 하시거나 번복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시는 방법으로 파라오가 직접 자기 손에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기 권세를 의지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절차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있는 권능보다도요, 자신의 입에 있는 말을 더 우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권능보다, 손에 있는 권능보다 그 입이 더 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보십시오. 손보다 입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입의 말을 그분께서 더 높이셨습니다. 3절에서는 파라오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자신의 손에서 전염병을 푸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집트에는 특히나 동물과 가축들과 관련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암소 머리를 한 하토르라고 하는 목축의 신, 검은 황소를 본딴 아피스라고 하는 풍요의 상징의 신, 검은 무늬의 황소인 부카피르라는 군사력의 신, 수량의 뿔을 가진 아몬 신, 이 신은 또 신들의 왕이자 생명력의 상징이랍니다. 수량의 머리를 한 헤르셰프라는 신, 그 신도 창조의 신이랍니다. 또 이집트에는 뭐가 유명하냐니까 말이 유명하죠. 이집트는 말이 유명하다고. 이집트의 군마, 그 말 사육과 군마의 상징이었던 폭풍의 신인 세트는요, 그 말의 형상이나 이 독수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가금류와 사냥을 수호하는 호루스라는 그 매의 형상을 한 신 등 바로 이집트가 가축을 얼마나 신격화해서 섬겼는지를,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의 상징인 들에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전염병을 보내서 멸절시키신 것입니다. 들에 있었던, 여기 보니까 들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3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멸절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재앙들까지는 간접적으로 이집트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재앙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 재앙부터는요, 그 자신들의 재산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들어갑니다. 이 재앙부터는. 이전의 재앙들은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 경고가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번 재앙은 기한을 정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에 이들은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듣고서도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두려워 안 합니다. 정말 그 일이 닥친 후에라도 돌이키는 법이 없는 것이 인간의 고집입니다. 지옥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혼이 완악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회개할 것이다, 지옥에 가면 반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태도, 원수 국가에 대한 분노의 태도는요, 안 바뀐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지옥에서 뭐라고 울부짖냐니까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니옵니다.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옵니다. 네가 뭘 하는데 아니옵니다.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결코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미리 듣고서 그분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돼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재앙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합니다. 주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보호를 받습니다. 기한을 정해주셨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미리 공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부족한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도요, 종말을 1000년간 참으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더니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로 마음먹어버리는 겁니다. 전천년주의자들, 교회 시대 초반부의 교부들은 전부 다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 시대가 시작된 지 100년, 2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해버린 겁니다. 오신다 그랬는데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리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때 오지 않으셨다고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세욕거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고통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연한을, 기간을 정해주시고요. 70, 80평생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갖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장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그 징계를 땅 위에서 하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좀 늦춰진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대비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재앙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항상 경고를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면서 기간을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기간을 주신다고. 그 기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계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각 사람에게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그분께서는 자기 손으로 선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권능을 보이시든지 둘 중 하나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을 늘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선하심을 오히려 받으면서 누리게 살아야만 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